매를 순이 맞고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은 왕권의 영광을 주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택한 종을 다스리는 것이다. 첫째, 겸손한 자가 되기까지 다스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낮고 천한 자를 구원코자 하는 것이 말세의 역사이다. 한 사람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이 볼 때까지 택한 종을 징계로 다스린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추워도 어김없이 순종하되 자기의 사적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다스리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아서 무슨 일이든지 불평 없고 감사의 생활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도록 다스린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종말적인 역사에 완전히 쓰여질 수 있는 인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하여 미가 7장 7절. 하나님은 시대적인 교훈을 조금도 빠짐없이 가르친 진리의 신이시니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다음과 같이 3대 요소가 있다. 첫째,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혼란한 사회가 온다 하여도 그때를 바로 알고 세상에 속하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진리대로 조금도 거짓이 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아무리 외롭고 딱한 사정을 당해도 원수 앞에서 굴복지 않고 변치 않는 옳은 사상과 양심과 정신을 가다듬고 나가는 사람을 가르쳤다. 셋째, 아무리 자기가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무한 광대한 사랑을 받고 용기 있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을 가르쳤다. 아무리 잠이 들었다 하여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일, 아무리 속화되었다 하여도 용기 있게 떨쳐버리고 바로 서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강권 역사로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 쓰신다는 것이 본문에 내포된 것이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는 일에 대하여 하박국 3장 2절.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먼저 강하게 높인 것은 악의 세력을 멸망하도록 하는 역사의 징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이나 교회적인 심령 부흥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도록끔 각성시키는 역사를 말한 것이다. 이제 이 부흥 운동의 3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시대적인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뜻이 있는 것이니 만일 시대적인 경고의 나팔을 불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순교자의 동무가 될 수 없고 진노의 날에 국률함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모스와 같은 용사가 된 자라야 국률함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나서는 자라야 된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니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자기의 사적 행동을 취하는 자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가르친 말씀이다. 셋째, 급한 사정을 당한 주인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년 내라는 것은 어떤 연, 월, 일시를 말한 것이 아니고 급한 때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계시록 6장의 잠깐이란 말이나 7장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다 동일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가 심히 급했다는 경고의 나팔을 들고 나가서 모든 사람을 깨우치란 뜻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은 참된 양심적인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신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잠잠히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는 것이다. 첫째, 사랑하는 자에게 심판기에 나타나게 사랑치 않고 은밀히 그에게 위로를 주고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뜻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것 같이 참으로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외형적으로 비난하고 공고를 당하는 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롯의 가정의 비밀을 알려주고 천사를 보낸 일같이 또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밀을 알려준 것 같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동시에 피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고요히 인도하는 일도 있다. 셋째,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있었던 일과 같이 그 집에 기근이 없도록 양식과 물을 공급해주는 신비한 일이 같이 한다. 자기도 모르게 웬일인지 먹을 것이 생기는 일이 있고 아무리 질병이 돌아도 그 집에 질병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무런 악당이라도 그 집에 피해를 못 주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은 재앙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니 잠잠히 소리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스가랴의 서론. 본서는 완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다. 완전이라는 것은 기독교 종말의 종국을 말한 것이다. 예언적인 율법적인 교회의 종말에 된 일은 영적인 완전 열매가 되는 교회의 종말에 되는 일을 아울러 보여준 묵시이다. 왜냐할 때 모세 율법이 완성된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세운 교회가 종말에 바벨적인 세력에게 구속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한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순회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동시에 그 교회를 통하여 새 시대가 올 것을 보여준 묵시이다. 다시 말하면 이 본서는 종말의 완전 초대교회의 역사를 중심한 것과 그 교회로서 세계적인 평화 왕국을 이룰 것을 목적한 묵시이다.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일에 대하여 스가랴 2장 1절에서 2절. 황폐된 예루살렘을 다시 지대를 놓기 위하여 청량하는 일이 보여진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황폐된 곳에 다시 청량이 있는 것과 같이 종말의 교계가 극도로 진리가 혼선되고 영계가 혼선된 교계에 다시 지대를 놓듯이 예언의 말씀의 다림줄로 완전히 새로운 터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대라는 것은 청량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야 완전한 건축이 성립된 것 같이 초대교회는 진리가 조금도 과감이 없이 정확한 다림줄의 역사가 있음으로야 된다는 뜻을 가르친 것이다. 셋째, 청량이라는 것은 권리 행사의 시발점을 가르친 것이다. 건축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가 청량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황폐된 예루살렘을 복구하라는 권리를 고레스 왕권의 명령에서 시작된 것 같이 종말의 역사가 즉 권리 행사의 역사로만이 될 것을 가르친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하여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구약 때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율법적인 종교는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배하는 자는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시대의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피의 제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 모든 권리를 맡기고 세계 만민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적인 역사를 하게 하셨다. 그러나 피로 산 교회가 온 세계에 전파된 종말에 바벨적인 세력 아래서 극도로 영적 부패 또는 종말의 진리 혼선에 떨어질 적에 다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비밀을 하나님께로 받아 완전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는
증인 권세의 역사로 이미 선 교회를 다시 예언적인 초대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영적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을 세운 것은 종말의 혼선된 진리를 바로잡고 또는 붉은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권리 행사의 역사의 대표로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들어서 묵시가 보인 것은 종말의 사명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가르쳐서 보여준 묵시이다. 이것은 세밀히 말하자면 이미 피로 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가 종말의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로서 끝을 맺기 때문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선 것이요 알곡을 모아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일에 대하여 스가랴 3장 4절. 하나님께서 사탄을 들어서 종을 대적시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첫째, 말세의 권리 행사에 권리 역사에 선구자로 삼으려 할 때에 사탄으로 그를 까불어 보는 일을 통과시킨다. 베드로도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종이니만큼 사탄으로 까불어 본 후에 친히 내 양을 먹이라고 한 사실과 같이 말세의 대표적인 사명자도 사탄으로 대립시켜 보고 다음에 다시 들어쓰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둘째,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사람 앞에 비소, 조롱,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종을 모략적으로 까불어 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게 되고 다시 들어 쓴다는 것이다. 셋째, 주 앞에 선자로 그 옷을 벗기라 한 것은 사람 앞에 비소, 조롱을 받게 되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합심 협력하여 새로운 출발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될 적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왕관을 쓰는 완전 역사가 하나님께로 나린다는 것이다.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일에 대하여 스가랴 6장 9절에서 11절, 3장 4절에서 11절. 여기에 면류관이라는 것은 완전 승리의 권세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승리의 역사라는 것은 종들의 결합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결합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첫째, 사명을 존중히 아는 마음에서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준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자의 사명을 중대시하고 받들어주는 뜻을 가르쳤다. 둘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는 단체가 이루어지므로 일어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세운 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합심 협력이 되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한 장소에 나타난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 요시야의 집에 불과 3, 4인이 모여서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인간이 볼 때 미미한 적은 단체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역사는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고 참된 종들의 결합된 적은 단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일에 대하여 스가랴 3장 9절.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데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다. 첫째,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물러가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시련기에는 사탄이 떠나지 않고 계속으로 주의 종들을 괴롭혔으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될 적에 하루아침에 사탄의 세력은 일소되고 물러가는 것이다. 둘째,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갈 적에 사람마다 인간성에 관한 죄악성이 없어지고 많은 것을 가르친 것이다. 사람의 죄악성이라는 것은 사탄이 떠나지 않을 때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사탄이 떠날 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셋째, 종말의 역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모든 종들이 하나같이 압력을 받고 하나같이 영적으로 사탄과 대항하게 될 적에 하나같이 성결하게 되고 승리의 용사가 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변화 성도들의 완전 결합체의 역사이므로 정한 때가 될 적에 하나같이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되도록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에 대하여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되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에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할 일을 하나님이 해도 위법이요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이 해도 위법이다. 그러므로 신으로 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입법자가 되는 주의 신 외에는 그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데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요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두고 이용한데도 대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침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세운 것이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신께서 실천하실 일이요 또는 원수를 없애는 것도 신께서 행할 것이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에 쓰여지는 종이 될 것뿐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신께서 독생자의 피를 완성한 것이니 이것을 증거하는 종은 십자가 외에 딴 것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까지 증거는 신이 인간의 죄를 담당한 그 일을 만민에게 알려준 것뿐이다. 그러나 말세의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는 하나님이 정확히 인간에게 알도록끔 해준 것을 가르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완전 종결의 끝을 맺는 것도 책임이 있으니 말씀이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인생이 진노의 날에 죽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말씀대로 될 것이니 이것을 정확히 전해줄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께 있는 것이다. 기름 발리운 자 둘에 대하여 스가랴 4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권리를 맡기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니 왕권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기름을 붓고 말세의 종들에게 왕권을 주어서 쓰는 것도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니 이날까지 모든 종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감람나무에 기름을 부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종말적인 다림줄에 위하여 받는 권리를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는 다림줄의 역사에 총 책임을 지우는 대표를 뜻한 것이다. 둘째, 대표라는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총 책임을 말한 것이니 이것은 그 종이 받는 역사를 통하여 온 세계가 통일될 것을 말한 것이다. 셋째, 이 둘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대표 사람을 가르친 동시에 그 역사를 힘입어서만이 세계 인류를 환란에서 구출시키는 일이 될 것이니 누구든지 이 역사에 쓰여지는 종은 다 한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다. 도둑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기가 들어가는 일 스가랴 5장 4절. 이 도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은 중심과 사상을 보시되 희생적인 봉사가 없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책임지고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앙이라는 것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 누구든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집마다 재앙이 올 것을 가르친 것이다.
도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전부가 도둑이 되는 것이다. 망령된 맹세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스가랴 5장 4절 하반절.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결정짓는 일을 가르친 것이니,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대로 오는 것이니 언약의 말씀을 떠난 맹세라는 것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맹세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세운 언약의 말씀 외에는 사람이 함부로 맹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행자지의 행동을 하는 자는 다 버림을 당한다는 뜻이다.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데 대하여 스가랴 6장 13절.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것은 성전을 짓는데 하나가 못되고 서로 대립이 되는 데서 중지 상태에 있었지만 강권 역사 권리 행사로 성전을 이루게 될 적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므로 모든 종들 사이에 완전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일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증거로 나타나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시온의 자식이 이방을 치는 일에 대하여 스가랴 9장 13절.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는 때도 있고 원수를 갚는 때도 있다. 온 세계 만방의 평화를 전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평화의 복음이다. 이것은 왜냐 할 적에 죄인을 불러서 천국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만큼 누구든지 한 사람도 원수를 갚는 일은 허락지 않았다. 그러나 수가 찬 후에 짐짓 평화의 복음을 믿지 않은 이방을 몽땅 없애버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온의 자식을 격동시킨다는 것은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을 가르친 것이다. 이제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의 역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다. 첫째,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은 모든 선지시대와 같이 육적 이스라엘이 이방을 치듯이 말세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마귀의 이방 세력을 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방을 없이 하는 것은 지상왕국 평화왕국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때요, 종말의 진노의 날에 세계적인 지상평화왕국을 이루는 목적이니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도 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진노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을 없애는 것을 진노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 사랑이 계신 동시에 당신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지상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없애는 것은 사랑의 말씀을 믿는 자를 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11조에 대하여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은 주고 싶은 사랑 속에서 법을 세운 것이니 말세에 눈물 없고 죽음 없고 질병 없는 새 땅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할 적에 먼저 물질에 대한 법을 세웠으니 이것이 11조의 법이다. 11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다. 첫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만한 희생과 봉사의 믿음이 있는 자로 열의 한 분을 하나님의 집에 바치라 하는 것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살게 하는 목적은 영원한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을 목적한 것이니,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에 바쳐서 하나님의 집을 바로 움직여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 사용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성산의 축복을 받도록끔 재앙의 날에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11조라는 것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성남 성녀에게 주는 교훈이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의 그 생활을 보고 그 가정이 약속이 되는
기근이 오고 재앙의 날에도 물과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겠다는 것이다. 11조에 대한 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얻은 헌물에서 열의 한 분을 바치는 일, 하나님의 집에다 바치는 것은 11조를 사용하는 법은 어떤 개인의 사적 일에 쓸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만 쓴다는 것이다. 계시록의 서론.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를 따라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로 탈선된 신앙 노선에 서지 않고 완전한 진리 체계를 바로 알고 증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동시에 시대적인 역사를 나르시는 것이다. 이 계시록은 온 세계 만방에 교회가 선 다음에 전 세계 인류가 다 무서운 환난과 재앙으로 전멸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백성 하나라도 환난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구원코자 한 목적의 글이니 이것은 영과 육을 아울러 완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니 심판기에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제 계시록에 대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7교회에 대한 편지는 주님이 교회를 심판할 때 심판받을 행위와 심판받지 않고 남은 교회가 갈 노선을 가르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재앙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둘째, 다음은 7인에 대한 비밀은 시대를 확실히 분별하여 때를 알고 각성하란 뜻으로 보여진 비밀이다. 셋째, 7 나팔. 이것은 종말의 환란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가르친 동시에 환란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환란을 피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7 대접의 재앙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화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 세계 인류가 어떻게 되어서 전멸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마지막 재앙이 올 때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만이 남아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예수. 계시록 1장 5절. 하나님은 시대적인 비밀을 먼저 충성되이 증거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악당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미움을 받게 하실 무서운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을 받도록 준 것은 그리스도에게 어려운 박해를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만이 고통이 아니고 말구에서부터 겟세마네의 길은 전부가 인간이 당할 고통을 당하는 동시에 충성된 증인으로 당할 일을 친히 걸어가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겟세마네까지 참고 나가던 증인으로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거의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숨김없이 확실한 진리를 증거했다. 둘째, 친히 실천 생활에서 표적을 나타냈다. 셋째,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에 대하여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되 진리에 적합한 합법적인 기도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법이 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전혀 기도에 힘을 쓰므로 임했던 것이다. 하늘에서 땅 위에 역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인생에게 왕권을 주는 동시에 사람의 할 일은 하여야만 준다는 것이 인격적인 사람을 존중히 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공로를 완전히 이룬 것뿐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공로를 믿고 기도하는 데 따라서 이 땅에는 역사가 있게 된다. 둘째, 보좌 앞에 24장로회는 그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결제를 내는 기관이니
기도가 많이 상달된 자는 그 분량에 따라서 계급의 결제가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며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세세 왕권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할 때마다 그 보상이 올라가는 것이다. 셋째, 기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조건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람에게 행하는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데 따라서 역사한다. 기도에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끝까지 참는 자에게 큰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왜냐하면 큰 역사라는 것은 그 기도의 분량에 따라 있기 때문이다.